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장공과 40어과 비판하지 말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마태복음 7장 6절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서론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피해야 할 것과 구해야 할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시에 재물을 섬기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합니다. 그뿐 아니라 성도의 생각과 행동 중에 거룩하지 않은 모습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이것을 미리 알고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치명적이고 일반적인 장애물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금하신 비판이 무엇이며 그 비판이 어떤 해악을 가져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자 할 때 조심해야 할 것들 중에 하나는 바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롭고 거룩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또 주님이 왜 그것을 금하셨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론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판은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행하는 평가입니다.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금하신 비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금하신 비판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것을 듣거나 강도나 살인하는 것을 본다면 나쁘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서 금하신 비판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사랑에 반대되는 방법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첫째는 상대방이 잘못이 없는데 무엇을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나 그 책임을 그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동기가 불순하다고 추측하거나 어떤 일을 예전 일과 결부시켜 나쁘게 생각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는 어떤 사람의 잘못을 지나치게 정죄하여 불공정한 비판을 하는 경우입니다. 남의 허물을 침소봉대하는 태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사랑과 자비의 정신에 어긋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과오를 저지르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는 판단이나 비판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무시하는 자세이며 또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해야 할 때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을 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문단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남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경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처음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부터 사랑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항상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남을 비판할 만한 경우가 있으며 따라서 비판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이러한 죄는 큰 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먼저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자신의 영혼에 큰 상처를 입습니다. 비판할 때 자신은 그 죄에 대해서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비판하는 그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판단을 받는 상대방에게 큰 타격을 줍니다. 그를 낙심하게 만들고 심지어 멸망의 길로 발길을 돌리게 하는 무서운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남을 비판할 때마다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평가하고 있는지, 잘못을 쉽게 단정하고 있지 않은지, 그가 잘못한 이상으로 비판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야 합니다.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비판의 대상이 그것을 알게
알게 되었을 때 마음에 큰 상처를 줍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자신의 영혼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즉, 비판과 정죄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유익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뒷말을 하거나 쉽게 판단하고자 하는 유혹이 생길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절제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 번째 문단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자기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즉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연약성과 실수와 경솔함, 약점 등을 보면서 정작 자신에게 있는 들보, 즉 자신을 높이 여기는 교만함,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자만심,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태도 등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모습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들보를 빼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생각이 악하고 부패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자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며 남에 대해서 엄격한 우리의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더 엄격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그것에 의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죄에서 돌이키고 죄와 싸우며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자신의 들보를 꺼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유일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더 잘나고 더 못남이 없는 그저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서 돌아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본문의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고요. 나눔과 적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과 적용 1. 예수님은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금하신 비판은 무엇입니까? 네,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을 품지 않은 비판, 또 교만한 마음으로 하는 정죄를 금하셨습니다. 비판과 정죄는 쉽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과 공동체에 주는 악영향은 매우 크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남을 비판하는 것은 자신과 비판받는 자 모두에게 해로운 것입니다. 비판을 통해서 어떤 해를 당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네, 남을 비판하게 됨으로써 먼저 자신에게는 교만한 마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또 비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는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낙심하여서 시험에 들게 합니다. 무의미한 비판과 정죄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유익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세우고 점검해야 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고 또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을 집약해 보자면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의미한 뒷말이나 비판을 하기보다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목장군과 45가 비판하지 말라에 대해서 모두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는 모두 다 주님 앞에 그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늘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돌이켜 보아서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될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들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와 환절기에 건강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